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신앙 고백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내용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내용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내용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내용들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이 공문서화하고 또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역사는 정통신학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정통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해석을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인과 같이 자기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러한 참고 자료로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들의 이론에 대한 해석에 대한 반박을 하는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틀린 해석을 하고 있었고 같은 주제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를 공적으로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중에서 특히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다 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곧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고 그러한 해석의 내용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의 직계제자였던 교부들까지 또 그 후에까지도 이 신앙 고백서는 교회가 믿는 공적인 내용으로서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하게 되었고 교육 시간마다 배우게 되었고 또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공부를 하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모두 내 신앙의 내용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러한 교회의 공적인 내용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마다 그들은 정통교리의 해석에 맞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의 탄생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우리 정통 해석을 가진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배우고 믿고 나의 신앙으로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이단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내용들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대에 여러 가지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그 종교회의에서는 각 주제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으며 이 공식적인 문서로서 세상에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니케아 신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통교리를 정립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정통교리를 정립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을 정립한 에베소 공의회 431년이었고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확립한 칼케톤 신조가 있습니다. 451년에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성경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인간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철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해석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각 교회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라면은 장로교로서의 신앙 고백서가 있고, 감리교라면은 감리교의 신앙 고백서가 있으며, 성결교 또한 자기들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또한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단들도 자기들의 신앙 고백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기에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그리고 존 켈빈, 쯔빙글리 이렇듯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탄생을 했었는데 그들도 사도신경의 내용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리문답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루터가 만든 루터의 교리문답서, 그리고 칼빈의 신앙교육서, 불링거의 스위스 신앙고백서 등등 이렇게 정통 신학을 수호하기 위한 종교개혁가들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탄생하기까지에 나타났던 수많은 신앙고백서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고백서는 좀 더 길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신앙고백서는 좀 더 짧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앙고백서들을 거의 하나로 통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8년, 47년 이때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정립이 된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교리 문답이라는 것은 장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신앙고백서이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리 문답서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알아야 하고 그 명령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에는 소교리 문답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 교리 문답서였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그 어린이용 교육 그 교재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교리 문답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어린아이들 수준조차도 지금의 이 목사님들 수준만큼이나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교육받았던 마을이나 도시에서는 농부나 이 마차를 끌고 다니는 마부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하류층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의 목사님들보다 수준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뭐 신앙 고백서가 왜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냥 성경만 믿으면 되지. 그런 게 왜 중요하냐? 왜 그렇게 편을 나누고 정통인 이단인이 왜 그런 것을 따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단 중에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단이 없습니다. 이단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성경 말씀대로 해석하고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그들의 해석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했던 해석의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교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해석들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으로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공격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새로 입교하는 교인들, 그리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성도로서 자리를 짓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은 못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신학자들과 박사들이 장장 5년 6개월 동안 연구해서 33개 항목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33개밖에 안 되는 항목을 5년 6개월이나 걸릴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분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서는 정확히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 내용들입니다. 완전 무결하게 100% 오점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나누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관점과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서의 내용과 정확한 교리를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알게 되면 무엇이 잘못된 해석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면 그렇지 못하겠죠. 자,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러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이유는 첫째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사들의 잘못이 아주 큰 것입니다. 지금의 이단들이 예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름만 다를 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상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승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올바른 교회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고 올바른 해석을 했으며 그들과 맞서 토론을 벌였고 반드시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세대에서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을 만나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어떠한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해답을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에게 앞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소교리의 문답을 가지고 각 주제별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가인과 같이 내 나름대로의 정의로서 또 올바르다 생각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소교리 문답을 설명하면서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통적인 해석과 이단들의 해석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이 무엇이 틀렸는지 일단은 1차적으로 저 개인이 알아야 되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교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문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